성령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영과 혼이 구원을 받고 범사적인 복과 함께 건강의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은 첫째로 각자 영적인 구원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영적인 구원은 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구원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도 인간이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출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씩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한 번 출생으로 끝나는 것인 것처럼 영적인 거듭남도 이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출생함과 동시에 죽은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죽은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죄로 인해서 그러는데 어떠한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원죄와 함께 가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 모친이 죄 중에 자기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 잉태함과 동시에 원죄가 흐르게 되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가계의 죄가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원죄와 함께 가계의 죄가 태중에 흘러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들은 성장해 가면서 또다시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살아서 호흡을 하고 활동을 할지라도 영혼의 상태는 죽은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거듭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영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 가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었던 인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희생의 제물로 본을 보여 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도들의 과거나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자신 안에다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은 죽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죽은 영과 혼이 부활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죽음뿐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과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최대의 승리자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려면 본문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모든 죄를 사함받으려면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회개 기도를 하기보다는 의식적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해도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데 잘못하는 신앙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을 받아 구원, 영적 구원을 받기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서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란 성령으로 살리시고 죽었던 영을 부활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로 혼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인데, 혼적인 구원을 둘째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혼적인 구원을 하는 것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넓혀지고 넓혀지면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하는 만큼 범사적인 복과 함께 건강의 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이 육적으로 출생하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은 성장을 해야 되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이가 성장을 해야,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사람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영도 부활하면, 거듭나면 영적으로 출생한 거예요. 자, 영적으로 출생을 했다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성장을 하는 것이 혼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적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계속 넓히고 넓히면 넓힌 만큼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악한 성품은 없어지고 선한 성품으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를 닮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되면 혼적인 구원을 통해서 범사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범사적인 복이 오게 되면 건강의 복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만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을 성장시켜서 생활의 복을 받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성도들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무엇을 거스린다는 것이냐? 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천성으로 가는 길이죠. 천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악의 영들이 계속 내 길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방해를 해요?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이 대적하는 것들을 도말해버리라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것은 아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번 거듭나면 끝나는 것이고, 이제는 천국 가는 건 끝났으니까 현세에서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처럼 영적 구원은 받아서 죽어 천국은 갔는데 현세에서 생활이 거지였잖아요.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복은 영적 구원 받은 걸로 생활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마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지고 내 믿음이 장성한 데 오게 되면 범사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범사적인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또 쓰지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범사적인 복과 함께 건강을 주어서 운명 직전까지 마음껏 쓰고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악의 영들을 도말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대적하느냐?
혼적인 마음 땅에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창조를 하시고는 2절에 와서 하늘의 얘기는 언급을 안 해요. 그리고 땅의 얘기만 가지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으면 거듭났으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 뒤로는 내 마음 땅에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방해하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혼적인 부분에서, 마음 땅에 있는 것들. 그러므로 네 번째,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시험을 주며 넘어지게 하는 죄악들을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풀을 뽑을 때에 풀이 계속 자랍니다. 이것을 갖다가 낫으로 위에만 잘라놓으면 또 나오고 자르면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뿌리채 뽑아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뿌리채 뽑아서 제거해버리면 그 풀은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도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도말해버리면 그 죄는 내게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혈기면 혈기, 교만이면 교만, 짜증이면 짜증, 미움이면 미움, 이런 죄악의 속성을 뿌리째 뽑아서 도말해서 제거해버리면 그 죄는 내 안에서 다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와 같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죄악의 속성들을 흔적도 없이 모두 제하여 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육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모조리 다 도말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으로. 이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로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마음 땅에 들어온 죄악의 속성, 혈기, 교만, 미움, 탐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짜증과 같은 죄악들을 회개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마음 땅에 들어온 죄악의 속성, 혈기, 교만, 미움, 탐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짜증과 같은 죄악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요,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쫓을 수가 없는데,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만이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지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목사님들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행하면서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초대교회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도록 교육하고 회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져 거듭나게 되었다면 다음에는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성화의 길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을 하도록 해야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성령의 능력자들이 되어야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로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나 혼자서 안다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출생을 해서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세까지 살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천국을 못 가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또 적당히 안면 정도 있는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안다라고 말하려면은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그 사람을 좀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절친한 관계가 아니고 그저 조금 안면 있는 정도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정도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평가하면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그 친구를 내가 평가해야 그래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는데, 절친한 관계도 아니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잘못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알아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쌍방이 알되 절친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죽여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진 만큼 좋은 땅이 되었잖아요.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속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심겨져야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오셔서 심겨지면 심겨지는 만큼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고, 많이 안다라는 것은 절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절친한 관계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죠.
현세에서도 그렇잖아요. 현세에서 누군가가 권력이 있어요. 나의 절친한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은 높은 직위가 있어요. 아니면은 대기업의 회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한테 내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회장님이 돼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절친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내가 어려울 때, 또는 내 교회 성도들이 어려울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안다고 그런단 말이야. 안다고.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떤 사람을 알아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자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자는 안 돼. 거짓자를 알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거짓자들이 많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자들에게 가서 영생을 도내봐야 그 사람들은 영생을 몰라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알려면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관계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성경에도 기록해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선 4차원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각자 심령 속에서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된다고요. 그런데 내 속을, 내 마음을 쳐다보기 위해서는 또 죽어야 돼. 이것도 죽어야 돼요. 왜요? 어둠의 세력인 이 악의 영들이 가득 돌아가지고 내 심령을 어둡게 만들어 놨어요. 어두워서 안 보여. 이게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현세에서도 어두운 밤에 불을 다 꺼놓고 껌껌한 밤에 뭘 보려면 안 보이잖아요. 불을 켜야 보이지.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도말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면서 빛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도 어둠의 세력을 계속 제거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서 밝아지기 시작하면 태양이 떠올라서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데서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가짜들이 무슨 환상을 보느니 뭘 하느니 하는데 전부 가짜예요. 내 앞에 오면 다 들통나. 그러니까 내 앞에 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가까이 가야 돼. 또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는 방법은 이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절친한 관계라도
안 보여요. 사람의 형태는 보이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몰라. 더 멀어지면 그것도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는 것도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계속 성령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는데 대충 적당히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기도들을 해요. 기도들을 하는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고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도 못 받아. 그러니까 교회들이 난치병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웬만한 병은 지금 의술이 좋아서 병원에 가면 많이 고쳐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병마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병마가 와가지고 병을 준 거라서 의학으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다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못할 게 없지요. 자동차도 고장이 났는데 여기저기 정비공장 가지고 가서 고쳐봐도 못 고쳐요. 이게 안 돼요. 계속 고장이 나. 그러면 생산공장에 가서 바꿔버리면 돼요. 그냥 고장나는 걸 새 거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가지고 병들었다면 그 부속을 바꿔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바꿔버리면 된다고요. 악의 영을 몰아내버리고 새 부속으로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깨끗이 치료돼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왜 안 되느냐?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도 않아. 절친한 관계가 아니라서. 네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붙드는 방법은 네 가지 구속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가지 구속사라는 것은 역사를 통한 구속사, 사건들을 통한 구속사, 자연을 통한 구속사, 계시를 통한 구속사. 왜 이 네 가지 구속사밖에 없느냐? 성경 전체가 네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네 가지로 기록된 거예요. 역사와 사건과 자연과 계시. 그런데 이 네 가지 구속사를 알려면 이것도 죽어야 돼요. 이것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이 네 가지 구속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연구하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성경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각자 심령 속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이고 죽이고 죽여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또 계속 혼적인 부분의 죄악들을 또 죽이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깨닫는 것이 구속사인데 깨달아서 성경을 보면 아, 이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아는 것이 진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밤을 새가면서 성경 읽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병들고 병들어서 고치지도 못하고 또 세상을 또 마감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딱해요. 딱해.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수 믿는 방법을 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고 내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요? 도와주시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 건 안 하고 못된 짓만 하고 댕겨 내가. 그리고 가서 부모한테 가서 아버지 그 돈 다 뭐 할 거요?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천에 널린 게 돈인데 좀 도와주세요. 한 100억만 주세요. 정신 나간 놈,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야 이놈아 내가 지나가는 거지를 주면 좋지 너는 안 준다. 그러는 거 아니요. 부모가 그러는 거 아니요. 왜? 못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있어도 안 준다니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을 내가 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잘 들으면 돼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면은 그러면은 딱 해가지고 내 자식 사는 게 불쌍해서 다 하려고 안 해도 갖다 줘. 와가지고 보니까 이놈이 성실하게 살기는 사는데 사는 모습이 참 불쌍하면은 달라고 안 해도 돈 갖다 주고 집도 사주고 뭣도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 잘 들으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고 주지. 근데 문제는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든 것 같은데 못 붙들고 있는 거야.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이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남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서.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건데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네 가지 구속사, 이 네 가지 구속사를 붙들어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자랑하는 것도 죽는 거예요. 이것도 죽는 거예요. 왜? 죽어야 알게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죽어야 죄악,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죽어야 내 죽은 영이 살아나요.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야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땅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아는 것이 많아지죠.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직 구속사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자랑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알고 깨달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되는 게 없다니까요. 되는 게 없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이런 과정 원리를 지켜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뭔가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친한 관계가 아니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안면 정도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뭘 줘요? 주기는 안 주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전파하려면은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받았냐? 그렇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자,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거라. 땅끝이라는 건 내 발바닥을 말해요. 발바닥. 현상적인 땅끝은 지구가 둥그니까 시작했던 이스라엘 땅끝이에요. 왜? 돌아서 가면은 시작이 끝이니까. 근데 이 현상적인 땅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70억이 넘는 인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 있다.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자, 이 증인이 되었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거라. 전파하거라.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딴소리를 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범사가 복을 못 받고 병들어서 오늘 죽느니 내일 죽느니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라면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하러 믿어? 믿을 이유가 없지.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인 구원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려면 혼적인 구원을 통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되 땅끝인 발바닥까지 넓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자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많아야 되는데 많지가 않고 적어서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영적인 구원과 혼적인 구원을 통해서 범사적인 복과 함께 건강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